감사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홀로 있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양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이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하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 권사님의 말씀의 봉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가 남은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역사에 빛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근대의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들고 싶습니다. 1899년 24세 때에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 에디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 받았습니다.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목에는 나무로 만든 그 칼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남이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돌려줘야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승만 박사는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성 감옥에 갇힌 40여 명의 지성인들에게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도를 함으로 40여 명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이준 열사 같은 이런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발전 성장하게 됐습니다. 군목 제도도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고 그분은 파출소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오늘 세계 역사에 참 한국이 빛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양옆 사람들에게 정말 한번 인정하고 가야 되겠는데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정책은 포로 정책이기 때문에 노약자와 병자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또 다른 세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아닥사스 왕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지위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도움과 허락으로 제2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을 인도하여 돌아가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은 남자만 1773명입니다. 가족을 계산하면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4개월 이 여정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강도들이 표적이 되는 위험한 길입니다. 당시의 강도들은 무역 대상을 상대로 죽이고 물품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인도하는 귀국하는 사람들이 은이 24.5톤이고 금이 3.75톤이라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을 성전을 위해서 쓰려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왕의 특명으로 가기 때문에 호위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은 백성들에게 좀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위병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도 인생길, 나그네 길을 가게 되는데 다 초행길이에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 가지고 의지하는 중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미래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평탄한 길,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여행길로 비교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증거했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그건 유행가 개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여기가 사는 목적이 아니고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 된 우리들, 여러분은 참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도 똑같이 에스라처럼 살아서 다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15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화와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바벨론 땅을 떠나서 지금 9일 만에 아화와 강변에 도착을 해서 쉬게 되는데,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향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서 뭔가 역사해야 되는데,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되나. 오랜 바벨론 생활, 이방의 세계에 살면서 레위인도 잊어버렸고 또 에스라도 순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속히 족장들을 뽑아서 가까운 가시바 지방에 가서 38명 레위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시바 지방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또 도와줄 느디딤 사람 2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강변에서 3일을 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찾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 여기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세, 심사숙고하는 삶의 태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본능에 의해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은 액티비즘이라고 그래요. 행동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액티비즘이라고 그럽니다. 그저 쉽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요즘 젊은이들은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젊은이들이 전부 연예인만 되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 구경하는 사람은 누가 하겠어요? 전부 연예인이 되려니까. 그래서 국내의 연예인 계획사가 1,700개나 되는데 이미 연예인 되겠다고 속해 있는 사람이 100만이 넘어요. 그냥 연예인 하면 돈 많이 벌고 인기 좋다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때 허준이라는 연속극 때문에 한의과에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너도 나도 한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에 충동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가 많이 있어요.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할 때가 있습니다. 에서는 생각 없이 산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장조의 명분을 팔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못 와요. 직선이에요. 직선. 곡선이 아니고 one way,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기라는 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에서는 복기라는 것이 있는데 바둑알이 보통 350개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요, 이렇게 한 집 혹은 두 집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다시 바둑알을 놔요. 350알을. 내 거도 놓고 상대 거도 놔. 그러면서 내가 왜 졌는가, 이걸 다시 연구하는데 그걸 복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대충 놔요, 바둑알을. 그저 됐다. 그런데 기사들은요, 그 바둑알 하나를 놓는 것을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앞뒤를 재고 후회가 없다 할 때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0알을 자기 바둑판에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복기될 인생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하여 정말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의 그 삶이 한번 복기된다면, 비디오로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끝내고요,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요,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민교회는요, 그냥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말은 해놓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현실이 아닌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주장하고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목회자들에게는요,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그냥 좀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 많아. 참 이민교회는요 좀 힘들어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하도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이분이 목회자라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하고 아주 강하게 기도하고 딱 장로님 네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두 분을 같이 만났어요. 혼자 만나면 또 부부간에 다르잖아요. 장로님은 지금 세탁소를 경영하는데 내가 세탁소에 가서 이렇게 빨아라 저렇게 빨아라 이렇게 돈 받으라 그런 말 해본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없대. 내가 가서 지금 장로님 세탁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죠, 이건 제 사업인데. 그래요? 그러면 전문성을 인정하세요. 장로님은 세탁소 전문이고 나는 목회 전문인데 내가 장로님을 간섭 안 하듯이 목회는 내가 하도록 해주세요. 정말 장로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고 괴롭고 또 장로님도 괴로울 거예요. 내가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섭시다. 다른 교회로 좀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혼자 다 잘난 거야. 자기가 목회하니까. 그것도 생각 좀 하면서 하면 되겠는데 그러지 못해.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그 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정말. 그러더니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영생교회와는 갈 곳이 없다고 그래.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세요. 그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글쎄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장로님들을 다 고삐를 잡았어요. 그래서 영생교회는 장로님이 70명이 넘어요. 그것도 초교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70여 명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목회한 이용골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는데 좀 한적한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 나는 이제껏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으며 내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았나? 내가 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앙생활하는가?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가? 혹은 내가 성도들의 걸림이 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제가 2대 담임이 됐잖아요. 1대 담임은 이학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을 하고 제가 2대 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이학인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때 이분이 80한 서너 됐어요. 저를 처음 만나더니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건 많이 있지요. 용서해 줄래요? 그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는 기억 못하지만 이 목사는 기억할 거야. 나를 좀 용서해줘요. 자꾸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난 정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기를 원해. 그러니까 날 용서해달라. 용서를 달래달라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제가 그럼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왜? 자기는 몰라도요, 상대는 알고 있어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살아가겠다. 어느 날 자신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억에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산 이학인 목사님은 104살까지 살았어요. 104살까지 정신이 뚜렷하고, 그리고 자녀가 교회 갔다 오니까 침대에 내려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요, 오늘 저녁에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많지? 막 나와요. 막 나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괜찮지 하지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조승이라는 학생이요, 2007년 4월 달에 이 버지니아 공대, 우리말로 말하면 한양공대와 같은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인데요, 얘가 그냥 총격 사건을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 총격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인데요, 3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을 29명이 당했어요. 33명 중에는요, 유명한 교수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한양공대에서 미국 젊은이가 이런 일을 반대로 벌였다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커네티컷에서 부흥회린도 하면서 매 시간마다 이 화살이 우리 교포들에게 오지 않도록, 이 불꽃이 튀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은 참 젠틀해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오히려 조승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신과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도대체 장로님, 이 조승희라는 학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니까, 무슨 이런 충격을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세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폭력으로, 권총으로, 총으로, 폭력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자살로 나타난대요. 제가 미시간에 가서 부흥회린도 하는데 저를 자동차 운전해 주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조승희 알지요? 아, 알지요. 내가 이웃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불구자인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애인 밑에서 어머니 계모 밑에서 성장한 조승희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죠. 그 쌓인 화가 결국은 그렇게 무서운 폭력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많지? 막 나올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좋은 아빠가 될겠어. 좋은 엄마가 될게. 여기 부부 오셨으면요, 돌아가는 때 중에 차중 안에서도 물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그러면 또 막 나올 거예요. 그럼 다 해결하고 가요. 좀 생각하고 살아요. 아멘입니까? 좀 생각하고. 에스라는 3일을 쉬었지만은 생각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생활 한다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 부족한 것 있으면 고쳐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하루 3번씩 자기를 돌아본다면 정말 중요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보았다고 단언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지만은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쓴 글에 보니까 이분은 환자에게 꼭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진단을 받으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하면서 모든 환자들에게 6개월을 고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가르치면서도 막상 아내에게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아내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10년 동안에 한 번도 병원에서 진찰을 안 했어요. 그 아쉬움을 고백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는 10년 동안 검진해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추월을 하려면 백미러를 보고 가듯이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잠시 쉬고 뒤돌아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가? 정말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요, 목사님,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래요. 왜 두려우냐 하니까 나는 기도는 안 했대요. 근데 생각은 했대요. 이 건축하는 11년 반 동안에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민교회 지도자는요, 하라 그러면 안 돼요. 합시다 하고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는데, 제가 그 그리시네가에 가보니까요, 사람이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까마귀만 가야 돼요. 야,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 아내가 살림을 하려니까 그냥 기도는 안 해도 생각은 했다는 거야. 이게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좀 두려워해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여보, 앞으로는 말이야, 생각도 좀 생각해서 해. 함부로 하지 말고, 응? 우리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하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삽시다. 21절 보니까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귀향하면서 왕에게 당연히 호위병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지 못한 것이, 에스라는 왕에게 수시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가 이제 막상 가면서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호위해달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위험한 길을 가야 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마치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만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함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전쟁 위험 앞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생장로교를 개척하고 35년 오는 동안 우리는 매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2박 3일 금식 기도를 떠나요.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그 이듬해 모여서 다시 금식하는 장소에 모여서 간증을 하는데 금식 기도가 그렇게 효능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어려워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혹은 이틀이라도 연말을 당해서 연초를 당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시편 46편 5절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제가 미국 신학교를 공부했잖아요.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요, 교회 성장을 보려면 한국 교회를 보라. 너무 좋아요. 강의실에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은 새벽 기도다. 당신들도 좀 새벽 기도 좀 해봐. 저는 그 소리를 때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한국 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저는 참 좋은 목사님 정문호 목사님을 만난 것을 늘 감사한데요, 이분은 그냥 수시로 금식해요. 수시로 산기도하고 지금도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 건축하면서도 옥상에서 막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담요를 하나 뒤집어 쓰고 막 너무 추우니까 그냥 막 기도가 안 나가요. 근데 목사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밤에 조용히 가보니까 목사님은 전기 난로를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 야, 그 옆에 가서 쬐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나는 얼마나 주위에 떨었는지. 산기도 데려가야지. 또 사당동에서 신용산까지. 야, 사당동에서 동작동까지요. 국군묘지까지 버스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사당동에서 걸어서 40분 국립묘지까지, 거기서 버스 타고 신용산에 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사당동에서 저 뭐 장승백에서 숭전대학을 걸었지, 또 매일처럼 그냥 저 사당동에서 걸어가지고 그냥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가지고 또 그냥 걸어서 그래서 난 지금 안 걸어요. 걸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정 목사님은요, 전도사가 새벽기도 안 나와 그만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나 그러면서 한두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지 말고 잘 될 때 나와요. 잘 될 때 나오라고. 오늘 본문 보면 에스라는요,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금식을 하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어려운 길을 은혜롭게 잘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저는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존 낙스의 집을 들어가 봤어요. 존 낙스의 그 기도는요, 여러분 나중에 영국 가게 되면 존 낙스의 집에 한번 들어가 봐요. 야,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은 입장료 돈 낸다고 안 들어가고 나 혼자 들어갔어. 왜냐하면 존 낙스의 기도는 하여튼 낙스가 기도하겠다면 메리 여왕도 아유 하지 말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할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2층에 올라가니까 기도의 방이 있어요. 한 평 정도 되는 기도의 방에 가보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지요. 무릎 꿇은 자리가 이렇게 마루가 파여져 있어요. 이야, 이것이 존 낙스의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1층에 내려갔어요. 존 낙스가 입었던 가운이 있어요. 목사 가운. 내가 사정했어요. 난 장로교 목사인데 이 존 낙스의 가운을 좀 한번 입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거는. 아니, 잠깐 입었다가 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고 내려오겠다고 사정을 했어요. 돈 달라면 돈 드리겠다 그러고 하도 사정하니까 그거 탁 열어서 진열장에 연 그 가운을 나를 입혀줘요. 내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존 낙스가 나와 같은 체격인가 봐요. 그래서 탁 입고 그 무릎 파인 마루에 들어가서 내 무릎을 대고 주여 낙스에게 주셨던 기도의 영역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낙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해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밖을 나오니까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이 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이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제가 요한 웨슬레에 갔더니 요한 웨슬레 침실이 있는데 그 침실 머리맡에 또 침실을 대고서 요한 웨슬레가 기도한 그 마룻바닥이 또 파였어요. 이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저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시편 95편 6절 보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요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바락이라는 말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진정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피곤하고 바빠지면 그저 줄이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다른 건 줄일 수가 없어요. 웬 그렇게 연속극이 많은지 그거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시간만 줄인 거예요. 기도는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데 막판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3시간으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이 어려운 때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하는 1시간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1시간이 어디 차이가 있냐.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보다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친구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가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빵을 만들 수는 없고 옆에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빵 3개만 좀 빌려줄래? 우리 집에 나그네가 왔어. 아이고, 우린 다 침소에 들었어. 우리 다 자고 있어. 빵은 있지만 줄 수가 없네. 친구야 좀 도와달라. 문을 자꾸 두드려. 애들 다 깼어.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요, 우리 옛날에 이불 하나에다가 다 잤어요. 아버지 자고 어머니 자고. 안 잔 척 하지 마세요. 다 잤어요. 응? 아버지 변소 가려고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살아가는 방법이. 애들이 내가 일어나서 빵을 주면 깰까봐 그냥 못 준다고 했는데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애들 다 깼어. 그래서 보탬을 인하여서 주지 못하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욕대로 주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제가 목회하면서요,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이지 아주 끈질기게 욕을 해요. 할 수 없이 주지 뭐. 어디 피해 가려면 또 어떻게 알아서 따라와요. 아주 끈질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사람 앞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말아요. 심지어 남편이나 자식 앞에서 울지 말고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우리 찬양팀도 참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혼자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50대 난 사람이요, 그냥 기타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 인도해요. 이야, 보통 보면 젊은이들이 하는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서 인도를. 걔네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냐, 기쁨이 넘쳐서.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안 나왔대요. 아내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아내가 몰래 새벽에 3년을 기도하러 나왔는데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신발을 옆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신발 나왔으면 남편 나온 거 아닙니까? 신발 나왔으면 사람 나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남편의 신발을 옆에 두고 새벽에 3년을 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결국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찬양 지휘자가 됐어요. 야,
여러분의 기도는요, 언제인지 몰라요. 모세는 40년 후에, 또 요셉은 13년 후에, 요나는 3일 만에, 어떨 때는 즉시 응답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임종이 돼가지고, 아들아, 내가 소원인데 죽기 전에 너 꼭 교회 나가주면 안 되겠니?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형제요, 저 어머니가 저렇게 마지막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없는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어. 좋다. 어머니가 내가 볼 때 이제 며칠을 못 살 것 같으니 그냥 나왔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지 마시오. 어머니를 마지막 좀 그렇게 보내세요. 그래도 안 나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나왔어. 하도 이상해서,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내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왜 이렇게 나오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차임을 울렸어요. 종소리 대신에 교회 시간을 알리느라고 차임을 울렸는데요, 그 차임 소리가 이 아들에게 아들아 교회 나가라, 아들아 교회 나가라, 어머니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하, 우리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에스라는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이들이 평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해야 평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야곱은 겁나는 것이 있었어요. 과연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해 줄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첩보원을 보내잖아요. 상대 동태를 살피고 오라. 에서가 4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와요. 20년 동안 복수심으로 칼을 갈았던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할 때 야곱은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러면서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그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자기가 변해요. 그리고 형을 만나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7번 큰절을 해. 7번 큰절. 7번 큰절은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는 형이 아니고 내 부모입니다.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나 안 녹아졌나를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양옆 사람들에게 아주 신중하게 진실하게, 참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시작.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에서가 기분 좋은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냥 20년 동안 원한을 가졌던, 칼을 갈았던 400명 군사를 거느려 왔던 야곱이 그냥 막 선물로 공개하려고 막 주려고 그래서 다 거절했어. 말 한마디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말 좀 좋게 해요. 말 좀. 난 이 교회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 영생교회에서 35년 섬기면서요, 그 말 실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특히 저 안내 보시는 분, 교인 안 나와가지고 목사가 신방 가서 그냥 사정하고 나오라고 막 그냥 권면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서너 달 만에 교회 나오는데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머리도 숙이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참 집사님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좋잖아요. 아이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나왔나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야, 참 말 조심해야 돼.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요, 미국 옷이 안 맞아요. 그 한국에 오면 옷을 사 입고 와요. 그런데 자랑하거든요. 나 이거 100만 원 주고 샀어 이래.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이거 200만 원 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 참 잘 어울린다. 너무너무 멋있다 야.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뭐 옷은 비싸고 좋지만 옷걸이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를 높이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께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하면 교인들이 안 붙어 있어요. 그저 어리숙해야 내가 떠나면 우리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나 그러고 안 떠난대요. 신학교 때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명언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뭐 그렇게 어리석게 좀 부족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념교회, 그 베들레헴의 기념교회는요, 예배당은 높아요. 아주 커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은 아무리 작은 사람도요,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요. 가보신 분 알지만요, 그 왜 이렇게 문이 작으냐 하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신 곳을 어떻게 서서 들어가냐고 그래요. 다 허리 굽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성 브로더 로렌즈 수도사가 제일 문제가 많고 싸움 잘하는 소문난 수도원으로 임명을 받고 갑니다. 그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오는 것을 보고 수도사들이 노사도가 없구만, 이 수도원에서는 규칙이 하나 있어. 처음 들어온 사람 무조건 식당에 접시를 닦으시오 그래서 이 로렌즈 수도사는 이것이 이 수도원의 문제구나. 말없이 자기가 가서 식당에서 나이 든 노 수도사가 식당에 그릇을 닦았어요. 3개월이 지나서 감독이 시찰하러 왔어요. 모든 수도사들이 당황해요. 그러면서 감독이 원장님 어디 있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아직 안 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석 달 전에 보냈는데.
여기 로렌즈 수도사 안 왔어? 그분이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도사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수도원이 겸손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침체된 상태에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책임이요, 목사님들이 교만이 큰 책임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교만해. 그리고 큰 교회 부목사님들까지 교만해요. 하여간 말이야, 와서 뭐 목사님 한번 면회하겠다면요, 그저 안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치는 데가 많아. 뭐 행정목사 가야지, 부목사 가야지, 뭐 어디서 왔느냐고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흩어보고. 너무너무 교만해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제자 레라라는 그 제자가 어느 날 이 방에서 불렀어요. 어거스틴이 나오라고. 대답도 안 해. 그 홧김에 내가 오라는데도 안 나와 하면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레라 방에. 레라가 저 깊은 영상에 잠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요, 자기가 목을 내밀어서 누워서, 레라야, 내 이 목을 3번 밟으면서 어거스틴아 겸손하라, 어거스틴아 겸손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자기 목을 대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저 부산의 삼양교회 정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주례도 하고 또 총회신학대학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결국은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신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여집사 한 사람이 자꾸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자꾸 설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 목사님이요, 예배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그 여집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 집사님, 나를 용서해 줘요. 내가 정말 설교를 못하니까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나 설교 좀 잘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용서를 빌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옆에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래? 하면서 막 그래도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정말 우리 합동 측에서는 기독신부 이사장이고 이 총회장 출마하려는 것도 내가 하지 마라, 나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나가지도 않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 정 목사, 당신은 너무 위대하다. 나보다 너무 훌륭해. 나는 그런 지경이라면 나 못해 그거. 그랬더니요, 그 여집사가 그 무릎 꿇은 곳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한다고 설교 제일 잘한다고 소문 퍼뜨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 이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가 되시고, 우리 박삼열 목사님 참 겸손한 분이에요. 정말 진실한 분이 얼굴에서 막 나타나. 그리고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 총회에서 설교하시는데요, 그냥 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총대들 한 300~400명이 다 은혜 받았어요. 대표로 오셔서 총회장 때. 참
겸손한 신분이고 또 사모님 참 좋고 정말 이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다 겸손해. 목사님이 겸손하니까 제가 교회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람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주님만이 주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나 같은 평범한 교인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꼬무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찬양되면 찬양대, 교사면 교사, 집사면 집사, 우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17세에 교회 관리 집사가 돼요. 그러면서 60년을 교회 관리 집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당 종소리를 쳤어요. 시간마다.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요 교회들이 종소리 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두 아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돼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아버지도 나이가 많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 관리 집사 좀 그만하세요. 아니야,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야. 76세가 되는 어느 날 임종을 한다고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곁에서 다 있는데 시간이 된단 말이야. 종 치는 시간이 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가서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 야,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 종 치다 나갔다가 종 잡고서 죽었어요. 이것이요 세상에 알려지고 결국은 여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들려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황실 왕들만 들어가는 묘지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관리 집사지만은 이런 사람은 귀족이 돼야 된다 해서 귀족 칭호를 줬어요. 그 자녀들 전부 다. 그리고 그가 장례하는 날에 모든 런던 시민들이 상가가 문을 닫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유흥 주점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영국 정부는 이 니콜라이 집사의 죽음의 날을 공휴일로 정했어. 공휴일.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볼 때 관리 집사, 사찰, 그거 뭐 무슨 위대한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요, 하여튼 그 영국에 그 수많은 성직자들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충성한, 종 잡고 있다가 죽음을 선택한 이 니콜라이 집사를 런던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왕이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괜찮아요.
네가 최선을 다했냐? 그것이 문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에스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직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월교회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고 돈이 무엇인지 돈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달려만 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만 왔습니다. 이제 잠깐 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 살아왔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